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읽으신 부분은 이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신약 성경에서도,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앞서 저희가 어제 같이 베드로의 두 기적 사건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인데요. 이것은 이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또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죠. 이 복음이 지금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머물러 있다가 이것이 이제 이방인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제 이방인으로 넘어가면 이제 열방으로 가는 거죠. 이방에서 열방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문턱을 넘게 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굉장히 이제 편만하게 전해지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오늘의 대상이 누구냐? 1절을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달리아라고 하면 이탈리아죠. 이텔입니다.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여러분, 가이사랴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이사랴가 카이사르 아닙니까? 카이사르,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예요. 여러분, 이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라면은 그 도시의 규모가 작고 허접할까요? 아니면 꽤 괜찮고 크고 황제의 이름을 붙일 만한 그런, 적어도 그 중형 이상 혹은 대형 그런 도시일까요? 전적으로 후자겠죠. 그러니까 가이사랴라는 동네는 굉장히 괜찮은 동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가이사랴에서도 이제 가이사랴도 이제 항구가 인접해 있는 그런 곳인데요. 이 가이사랴에는 아마 유대인 공동체들이 꽤 많았을 것이다. 꽤 컸을 것이다. 도시 자체가 워낙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시 자체가 크고, 그리고 헤롯 당시에 이 가이사랴를 잘 정비하고 도시를 잘 구획해 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황제 도시니까 잘 보여야 되잖아요. 하여튼 헤롯도 이 가이사랴를 이제 잘 정리를 했고 유대 공동체도 꽤 크게 있을 텐데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정도면 어떻게 되냐? 한 개의 이제 사단 개념으로 봐야 될까요? 연대 개념으로 봐야 될까요? 레기온, 헬라어로 레기온이라 하면은 대략 학자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늘 책 볼 때마다 좀 다른데 2,000명에서 6,000명 잡습니다. 6,000명. 근데 6,000명 기준으로 잡으면요, 6,000명 안에는 10개 보병 10개의 보병 연대가 있어요. 한 개 사단, 레기온 사단이라 치면은 10개의 보병 연대가 있고, 10개의 보병 연대면은 연대에 몇 명이 있는 거죠? 600명이 있는 거네요. 6,000명 기준으로 잡으면은 10개 연대가 연대마다 600명이 있는 거예요. 자, 600명 안에는 몇 명의 그런 백부장이 있을까요? 6명의 백부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하여튼 그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래도 백부장이라 하면 백부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승진의 기회가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이탈리아 하면은 로마잖아요. 로마. 심지어 이제 군인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어요. 이방인 중에 완전히 이방인이에요. 군인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종교를 가졌는지는 둘째치고 무조건 황제 숭배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황제 숭배해야 되는 사람인데 2절 보니까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성경에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뭘까요? 저희가 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도 경건을 기록되어 있는 경건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이 경건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10장 2절은 첫째,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두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온 집안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한 인물이고요.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물론 이제 헬라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도 구제를 많이 했지만 사실 구제를 진짜 많이 하는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진짜 구제를 많이 해요. 구제가 습관이에요. 그냥
구제가 일상이에요. 자기도 힘든데 이게 더 힘든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꼭 구제를 해요.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항상 기도했다. 여러분, 경건에 있어서 여러분, 경건하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응답이 잘 돼요. 성경에 경건하여 그의 경건하심으로 기도를 들으셨다.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셨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면요, 기도 많이 안 해도, 기도 많이 해서 응답 받을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응답 받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제가 전에도 최춘선 할아버지 말씀드렸지만, 최춘선 할아버지 목사님이시죠. 다큐멘터리 최춘선 목사님 같은 경우도 막 신유연사, 그렇게 모르겠어요. 젊은 쳤을 때 기도하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기도하면 그냥 병이 잘 나았다고 해요. 늘 맨발로 복음 전하시고 그랬었죠. 경건하면 주님이 잘 들어주신다. 근데 재미난 게 이제 3절에 실제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러분, 하루는 9시쯤 됐다. 오후 한 3시쯤이겠죠. 오후 3시. 원래 이제 오후 3시면은 이제 기도 시간, 유대인들 기도 시간이에요. 오전 9시랑 오후 3시는 유대인들이 크게 두 번 이제 기도하니까, 유대인들 기도할 때 맞춰서 기도한 걸 보니 진짜 유대인들이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지금 고넬료가. 그래서 이제 오후 3시쯤에 막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는데, 성경 표현이 뭐냐? 밝히 봤다. 그러니까 이 환상이 야, 상상인가 내 생각인가 이게 아니라 뚜렷하게 밝히 보는데 천사를 보는 거예요. 천사가 다가와서 들어와서 이름을 부릅니다. 고넬료야. 그러니까 4절에 고넬료가 이제 주목하여 본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서 이르되 주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저희 한번 내 기도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자,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하나님이 기도만 듣고 기억하신 바가 아니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된 게, 기도만이 아니라 구제도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 기억하신 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랍습니다.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특별히 인간의 한계와,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으로서는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인간의 한계로는,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이 유대교 법을 뛰어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리고 이방인의 관점에서도 이게 뭔지, 어떻게 접촉해야 되는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죠? 환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기적을. 그 사람의 지적인 한계, 지성과 이성과 경험과 문화와 배경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초월 경험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천사가 말하는데 기도와 구제라는 표현이 참 묵상할 때마다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알고 계시는구나. 심지어 우리의 행위가 상달되는구나. 진짜 놀라운 거예요. 저희는 주님께 우리가 아뢰고 싶은 거 개인적으로 아뢰잖아요. 그리고 그게 주님께서 들어주시길 원하지만,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이 주님 앞에 접수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제는 완전히 상달돼서 주님이 기억하신 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구제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주님께 접수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인내하는 것, 용서하는 것, 상대방을 격려하는 것, 위로하는 것, 세우는 것, 공동체의 평화와 공동체의 평안과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서 때로는 입을 지키기도 하고요, 때로는 필요한 말들을 주변에 나누어서 그 영혼을 세워주기도 하고요. 이거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악하면은 그 주님이 다 아셔요. 그것도. 그러니까 주님께 접수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이 소자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베옵는다. 천사가 이 우리의 주변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접수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응답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은 사실 내가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냐, 여기 쉬워요. 주님과 천사들은 다 알고 있다. 평생 나는 경건해. 나는 맨날 기도하니까, 나는 뭐 잘하니까, 내가 경건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다가 천국 딱 갔는데 주님과 천사들이 다 아는 거예요. 경건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의 삶을 주님이 보여주시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안다니까요. 심판대 앞에서는 내가 경건한지 아닌지, 얼마나 부족했는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참 많이 부족하지만 하여튼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요. 만약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이제 군에서 함께하고 있지만 밖에 나가서 돈이 많은 사업가들이 있으면은 그들의 돈을 삥 뜯어가지고 구제로 향할 수 있도록 잘 돕는, 주님, 제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돈이 있는 자산가들이 잘 구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잘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이제 구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좀 이런 소망감이 생기지 않으세요? 나도 구제하고 싶다. 주님이 기억하신 바가 된다고? 여러분, 많은 금액 하실 필요 없습니다. 많은 금액일 수 있지만 이 두렙돈만 하더라도요, 주님이 엄청나게 크게 칭찬해 주신 두렙돈.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그게 한 몇천 원 정도의 금액이에요. 두렙돈.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주님이 전부다, 전부를 드렸다. 물론 정말 그 가난한 과부한테 그게 전부지만 하여튼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하여튼 구제를 할 수 있는, 선교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소망을 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도 시간이 되면은 휴가 쓰고 여행 가고 싶다, 이 소망이 생기잖아요. 여행 가고 싶다, 가고 싶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제하고 싶다, 선교하고 싶다, 그것도 그런 마음도 품으시면요, 품고 기도하시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결단하는 마음을 주셔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 고넬료처럼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이 기도와 구제가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자,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그러면 so what? 지금 뭐 어쩌라고요? 그 기억하셨는데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기억하셔서 액션을 하나 취하십니다. 주님이. 이게 뭐냐? 5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욥바에 사람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6절,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천사가 아주 디테일하게 내용들을 말해 줍니다. 무두장이 집 해변에 있고 베드로가 있고. 그래서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납니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게 또 신기한 거예요. 아니,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 있다니,
어떻게 이 로마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이, 백부장도 그렇고 그 밑에 부하도 경건한 사람이 있을까? 혹시 고넬료가 전도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게도 됩니다.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지금 저희는 사도행전에 써 있으니까 백부장이 신앙이 있구나. 누가복음 7장에는 가버나움 백부장 사건이 있습니다. 가버나움 백부장 사건. 당시 백부장들이 믿음이 좀 있나 보네. 하지만요, 존 폭스의 세계 기독교 순교사화를 보면요, 예전에 사단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데 이 사단장이 6천 명, 뭐 연대장인지 사단장인지 하여튼 수천 명을 거느리는 이제 지휘관이었는데, 예수를 믿겠다고 하니까, 그럼 너는 지금 로마 황제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다. 너는 로마 황제한테 충성해야 되는데 네가 거부한다고?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너는 반역자다. 사단장이, 그 사람이 이제 고민에 빠져요. 왜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죽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밑에 있는 병력들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는 집안의 가장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의 종교를 가지면 집안 식구들도 다 그 가장의 종교를 따라갑니다. 당시 로마법에 있어서 아버지의 권위와 권세가 상당했어요. 어느 정도였냐? 아버지가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은 어떤 위협을 했냐? 너 손바닥을 내, 엎드려 뻗쳐, 이게 아니라 너 죽여버린다. 이게 가능했어요. 북권법, 아버지의 법이 자녀가 마음에 안 들면은 살해해도 살인도 가능했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보장이 됐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가장의 권위가 상당합니다. 상당해요. 마찬가지로 군에서 하나의 수장이 그 종교를 가지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그 사람은 굉장히 덕망이 있는 장군이었나 봐요. 예수를 믿기로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세례를 받고 나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병사들도 예수 믿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연대 사단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순교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백부장이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님 섬긴다는 거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뭐 성령님이 막 충만하시고 예수님 계시고 하니까 잘 믿겠지. 오늘날 군생활하는 거는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이 훨씬 어려웠습니다. 지금이 훨씬 믿기 쉽죠. 여러분이 사활을 거는,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이 백부장이 경건한 사람, 자기 부하 가운데서도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 고넬료의 인품과 성품과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아마 감화받아서 이 사람도 그 경건함이 전염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경건함이 주변에 전염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죄성이 좀 전염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둘 다인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정말 고넬료 같은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 거룩함이 우리 주변에 좀 전해지길 원하는데요. 이 천사가 말하는 것을 다 듣고 사람을 불러서 8절에 이 일을 다 말해준 다음에 욥바로 보냅니다. 9절, 이튿날이죠. 다음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는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자, 유대인들은 언제 기도한다고요? 오전 9시랑 오후 3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제6시니까 지금은 이제 정오 12시예요. 정오 12시. 정오 12시면은 식사해야 되잖아요. 그쵸? 밥 먹어야 되잖아요. 10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자, 생각해 보세요. 욥바에 베드로가 있었고요. 우리가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욥바에서 놀라운 기적, 죽은 이 여제자 이 도르가를 살리죠. 자,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동네에 소문이 쫙 퍼져서 사람들이 막 놀라면서 욥바의 이 시몬이라는 무수장의 집에 사람들이 몰렸을까요? 아니면은
뭐 살아났나 보다 했을까요? 사람들이 놀래서 그 사람 한번 보고 싶어서 많이 왔겠죠. 아마 이 무두장의 시문의 집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소개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자 이제 시작할 때 사람들이 준비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막 먹을 걸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도 많으니까. 그때 베드로는 뭐 했다?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도 짬내서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준비할 때에 이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도 황홀한 중에 11절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다. 근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이것을 환상 가운데 황홀한 중에 보는데요, 13절에 소리도 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이 있고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여러분, 레위기 20장 25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자, 이 그릇 그리고 이 보자기 같은 이 그릇 안에 각종 짐승이 있는데, 여기에는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않은 짐승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유대인들은 이 정결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정하지 아니하는 짐승을 본 순간 부정한 짐승을 본 순간 부정하지 아니한 짐승도 같이 부정해져요. 같이 있기 때문에 부정이 전염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정결한 짐승이긴 하지만 부정한 짐승이 있으니까 이거 다 부정한 것이다, 절대 먹을 수 없다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해요? 내가 정하다 한 걸 네가 왜 속되다 하냐, 그런 말 하지 마라. 근데 베드로가 안 받아들이니까 반복적으로 그렇게 세 번을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이방인 선교, 이방인 복음 전도에 있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가치관, 세계관, 유대교적 세계관을 뛰어넘지 못하니까, 그리고 고넬료도 이 이방인의 세계관을 뛰어넘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고넬료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초월 경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베드로한테는 환상, 그리고 고넬료한테도 환상이지만 특별히 고넬료 꼭 주목하시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베풀어지는 것에 있어서 그 선발주자로서 고넬료가 뽑힌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구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섬기고 경건하게 살아가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역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아주 주요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고넬료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기도와 구제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이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8장에 제가 읽겠습니다.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천사의 손으로부터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고, 특별히 오늘 말씀은 구제까지도 올라간다. 바라기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서산 기식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는 그러한 경건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정말 주의 천사의 어떤 인도와 또한 환상 가운데서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우시고 특별히 새벽제단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